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변합니까? 저기 어떤 집사님이 웃으셨어요. 변하나 봐요. 네, 사랑 변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랑은 변합니다. 그렇다고 뭐 옛날에 사랑이 없어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막 그렇게 막 애끓는 마음이 있죠. 막 보면 보고 싶고 방금까지 봤는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또 보고 싶고 막 두근두근 되고. 제가 그래서 지금 아내잖아요. 근데 그때는 여자친구겠죠. 근데 그 여자친구를 이제 만나러 가는 길이 2시간 반이었어요. 가는 내내 설레어요. 그리고 근데 또 거기 가서도 분명히 내가 10시까지 간다고 했는데 토요일 날. 그럼 10시까지 준비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이미 몇 시에 나왔겠어요? 2시간 반 걸린다고요. 뭐 7시쯤에 나왔겠죠? 안 나와요. 머리 감고 한 1시간 뒤에 나옵니다. 그럼 머리는 도대체 왜 10시쯤에 감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1시간을 기다리면서도 좋았어요. 그냥 한겨울이었습니다. 영하 10도. 그냥 좋았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연애 초창기니까.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뭐 엎치라 뒤치라 싸우기도 하고 뭐 결혼 준비하는 과정이 한 3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뭐 이것저것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요 조금씩 변화되더라고요. 뭐가 변화되느냐? 이제 좀 편안함, 이제 조금 친숙함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또 바뀝니다. 조금 더 이제 동반자구나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연애 초창기랑 틀리다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저는 좀 신혼부부 같은 느낌으로 사는데 이제 또 아이에 대한 양육에 대한 문제가 또 있어서 사랑은 조금씩 바뀌고요. 변화됩니다. 근데요, 사랑해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건 또 틀린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아사왕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아사왕이 굉장히 첫사랑과 끝사랑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첫사랑은 어떠했나? 우리가 날마다 회복할 것은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처음엔 안 그랬어요. 사실은. 처음엔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했거든요. 아사왕 알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어제도 봤지요. 선지자와 같은 말을 합니다. 선지자가 너희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 찾아야 된다. 아사왕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찾자. 우리가 율법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책임까지 같이 동반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책임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방이 사랑이 돼야 돼요. 어느 한쪽만 사랑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랑은 끊어지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사랑은 그냥 뭐 불타는 사랑, 하룻밤의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책임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경제적 어떠한 책임도 있을 것이고 건강에 대한 책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요 뭐 앞에서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오지만 저는 옷을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사실 거의 제가 안 삽니다. 한 번도 사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어쩌다가 한 번 친구들하고 함께 뭐 이런 거 아니면 제가 따로 어딜 간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사오느냐? 어릴 때 결혼 안 했을 때는 엄마가 사왔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가 사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면 짐도 제가 잘 안 쌉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거지 다 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잘 갭니다. 근데 좀 그런 거 못하는 건 있어요. 못하는 거 잘 못해요. 그런 거는. 그러면 이제 챙겨주는 건 또 챙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도 이게 돕는 배필인가 보다. 여러분 사랑이요 조금씩 변화되고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은 채워줍니다. 또 아내가 못하는 것도 제가 채워주는 거죠. 사랑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또 무엇이냐?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또 다 해야 되는 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아사왕 하나님께서 아사를 사랑했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어요. 그럼 아사가 지켜야 될 건 무엇이냐? 백성들이 지켜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의무고 책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연수를 기록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역대하 어제 15장 봤지요. 15장 19절에 19절 볼까요? 15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네, 아사왕 재위 기간이 41년입니다. 근데 몇 년까지만 전쟁이 없었어요? 35년까지만 전쟁이 없었어요. 의도적입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볼게요. 16장 1절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왕 제36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서 일어납니다. 근데요, 들어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들어서 일어나면 누굴 찾아야 돼요? 아사왕의 지금까지의 습성이었습니다.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근데 되게 독특합니다. 아사왕이 이제 신앙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16장 2절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산에게 보내며 이르되. 지금 아람 왕을 갑자기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쇠했다고요.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요. 세상 경험을 했다고요. 이제 현실적인 것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실적인 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따르는 백성들은 현실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비현실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사 왕이 누구의 도움을 구해요? 아람 왕, 지금 군대가 있고 힘이 있는 이에 그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되게 재미있는 거, 여호와의 전 곳간과 어디를 털어요? 하나님의 전을 털어요. 하나님의 것을 털어요. 그리고 왕궁 곳간을 털지요.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왕이니까요. 근데요, 당장 누굴 걸 터느냐? 하나님의 걸 털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도 저도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현대시대에 되게 동일해요. 현실에 문제가 오잖아요. 가장 뭐부터 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부터 털어요. 하나님의 것부터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재물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미련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에 파생되어서 이제 헌금 설교도 나오긴 하지만 저는 근데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도 그런 설교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이제 한 번인가 했을 것 같아요. 쉽게 11조 해라.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해도 11조 안 하는 애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친구는 또 찾아왔어요. 설교 끝나고. 그때 전도사였나요? 전도사 때 찾아와서, 전 여기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다 됐습니다. 전도사 때 찾아와서 그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11조 할 수 있는 재정적 수입이 없는데,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입이 없는데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럼 너 용돈 받은 걸로 해라. 용돈 받은 거. 그럼 정기적인 용돈도 없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명절 때 받은 거라도 드려라. 내가 너 한 번도 못 받다. 이미 한 번 명절 지나고 나서였어요. 명절에 분명히 용돈 받는 거 제가 아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거 드리려고 애썼었거든요. 저도요, 뭐 그렇게 정기적인 용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가까운 친인척이 오면 용돈 주는 거에서 헌금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도 철저히 하라고, 철저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드리라 그렇게 했었지요. 근데요,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분 뭐 주보에 그 헌금자들 명단이 올라오잖아요. 그 사람들 안 보는 거 같죠? 다 봐요.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근데 그 주에 선생님 한 분이 11조를 시작한 거예요. 좀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또 이 설교를 하기 싫은데 해야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또 알았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앞에 복 받는 비결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어떤 사람이 물질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께 드릴 때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걸 제하여 버리는 걸 택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걸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사 왕이 뭐부터? 여호와의 전 곳간을 털고 왕궁 곳간을 털어서 누구에게 보내요? 아람 왕에게 보내요. 그리고
당신이 어디를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를 침공하는데 그 지금 뭐 군대 숫자 제가 계속 얘기했죠. 군대 숫자가 어디가 많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10지파예요. 지금 아사 왕은 2지파입니다. 베냐민과 유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적 열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 평안했다고요. 35년 동안. 근데 왜 갑자기 현실을 찾아요? 왜 갑자기 그 사랑이 변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 지금 승냥이 쫓아내고자 호랑이 들인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우를 몇 번 범했지요. 참 역사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우를 똑같이 범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호랑이 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더 피폐해지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하는 순간. 근데요, 아사 왕이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아람 왕을 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금 다른 왕을, 베나닷이라는 이 왕이죠. 아람 왕.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뭐 쳐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 아사 왕이 그 지금 뭐예요? 바로 유다를 이끌고 그 지금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뭐 어찌 보면 하나의 승전가를 울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있으면 또 누가 있다고 했죠? 선지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읽진 않았는데 7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다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제 당신의 지금 통솔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아람 왕이 이제 뭐예요? 늑대고요. 호랑이인 거예요. 호랑이. 지금 너가 들인 이 지금 아람 왕의 군대가 당신의 손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형통한 인생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가 구원 받는다. 맞습니다. 구원은 믿는 순간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변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제가 가끔씩 설교할 때 예화를 하지요. 한 권사님이 이제 거의 진짜 열심히, 제가 봐도 충성되고 헌신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좀 열폭하셨나 봐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것도 헌신했고 저것도 헌신했고 이 정도 했는데 그만 좀 일시키세요. 이런 말인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육신도 힘들고 자녀들 문제도 힘들고.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해주시던 말이 기억나요. 끝까지 순종해라. 왜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제 추수할 때고 이제 열매 맺을 때인데 왜 이제 와서 포기하느냐. 그 말년에 더 열심히 하자. 더 복받자. 그렇게 붙들어 주던 그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물론 초반에 혼냈습니다. 엄청 혼냈어요. 지금까지가 어딨냐 하면서 막 네, 거실에서 그런 상담이 이루어지면 전 제 방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들리는데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사 왕이요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현실적이에요. 아람 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요 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그럼 너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서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느니라.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그래 그래도 마지막 콜링이다. 마지막 기회야. 너 한번 그래도 돌이켜봐. 근데요 그때 이 아사 왕에게 병이 찾아왔을 때 아사 왕이 하나님께 구합니까? 구하지 않아요. 미련해요. 끝까지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35년 동안 너무 잘하였는데 뭐예요? 지금 갑자기 39년에 그의 제위 39년에 병이 들었어요. 위독하였어요. 근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그가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구해봐라. 그렇지만 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또 구해요?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무릎에 뼈 조각이 있어서 제거를 하려고 했어요. 왜? 뼈 조각이 자꾸 연골을 파손을 시키니까. 제거를 하려고 한참 우리도 다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왜 젊은 꼬맹이가 그 수술을 괜히 하다가 혹시라도 이 무릎 쪽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 키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합심하여서. 날짜도 다 알아요. 온 성도가 다 알아요. 근데 아니 막상 가서 개복을 하고 어쨌든 연골이 파손이 됐기 때문에 그 연골을 재생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뼈 조각이 없는 거예요. 뼈 조각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흡수됐다고 말하는데 흡수가 되겠습니까? 사라졌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암이었어요. 근데 그 암이 아니래요. 여러분 그 대형 병원에서 오진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는 역사가 있는 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세상 의사에게 찾아가는 건 당연하지요. 하지만 누구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고치시는 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그는 결국 죽어 그의 묘실에 이제 안치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 줘야 되는 점 있습니다. 끝이 좋고 하나님께 복받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더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점 있습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말년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런 말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먼저 된 자가 먼저 되자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으로 밀리지 말자고요. 하나님께 끝까지 복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복이 우리 다음 세대로 우리 또한 다다음 세대로 또한 이 신앙의 전승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는 주의 백성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